안녕하세요. 오늘이 여름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속 선택. 오늘은 2인자 왕국의 기초를 놓다. 누구 얘기일까요? 네,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 보통 여호수아와 짝을 이뤄서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라고는 안 해요. 흥미롭게도 여호수아가 항상 주인공이고 갈렙은 항상 약간 조연처럼 등장을 하죠.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나온 거는 정탐꾼으로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한 후에 나오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어서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너무 작습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반대로 이야기하죠.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면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갈렙이 했을까요?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더 형님이었거든요. 연장자였고 또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제 약간 그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모세 편이니까. 근데 이제 갈렙은 좀 더 중립적인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갈렙이 사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수의 의견, 10명. 사실 민주주의도 다수가 중요하잖아요. 다수의 의견, 또 상황을 보면 사실은 부정적인 보고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하죠. 여기서 갈렙의 선택은 상황과 다수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 이렇게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로 나오다가요.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여호수아 갈렙 주도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더 젊었고 또 칼싸움도 잘했고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또 모세가 항상 데리고 다녔던 수종으로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충만한 자니 모세에게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너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실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를 이끄는 리더였거든요. 근데 최대 지파가 아닌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여호수아, 또 나이도 여호수아가 더 어렸다고 그랬잖아요. 갈렙 입장에서는요, 경쟁심이 사실 발동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경쟁심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요, 갈렙이 봤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에 이방 사람들, 이렇게 같이 나왔던 다른 민족 사람들이요,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광야 너무 힘들다. 네. 그런 반란 사건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고라의 일당이 또 대항했던 적을 봤죠. 그 결과는 다 비참했습니다. 갈렙 입장에서 모세를 섬겼고 또 이어서 리더십이 이양될 때에도 그는 여호수아를 섬기기로 결정하죠. 그는 경쟁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붙잡습니다. 2인자 갈렙, 그는 평생 2인자로 살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여호수아보다 많았고 또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사실 투표하자, 민주주의 하자 그러면 아마 갈렙이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았겠죠. 근데 그는 1인자를 노리지 않고 2인자로서 만족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사실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인 프란신의
리버라는 사람이요, The Warrior,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데, 사실 저도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살짝 아는데, 갈렙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유다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니었나? 네,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 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창세기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니스 족속을요, 가나안 족속들 중 하나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이 그니스 족속이 에돔 족속과 연관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니스라는 단어 자체가요, 가장자리, 변방,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니스 사람들은요, 좀 주변인들이에요, 이렇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사람들, 좀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출애굽 당시에요, 히브리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래서 아마 갈렙과 그 집안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니스 족속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12지파로 분류가 되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죠. 편입생이에요, 사실은. 또 갈렙의 이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갈렙의 이름 뜻이 뭘까요? 네, 히브리어도 이렇게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 이름처럼. 갈렙은요, 이제 아랍어로 하면 켈브 이런 뜻이고요. 히브리어도 발음이 비슷한데 개라는 뜻입니다. 개. 사실 한국이야 뭐 요즘 애견 개를 사실 좋아하죠, 강아지. 그런데 중동 사람들, 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만도 못한 놈. 우리도 뭐 욕이지만 그쪽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욕이죠. 그래서 갈렙의 이름이 어떻게 개가 됐을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똥이, 우리 어렸을 때 개똥이. 사실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개똥이었던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니스 족속. 그리고 이름도 개똥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12정탐꾼으로 선출돼서 정탐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리더가 돼요. 야,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한계였습니다. 왜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리더는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름도 사실 예수님과 뜻이 같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갈렙은 그러나 2인자로서 그는 만족합니다. 2인자로서 충성을 다하죠.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그는 여호수아에게도 충성을 다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전쟁 끝에 85세가 된 갈렙이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산지에 있는 저 성을 달라고. 이런 찬양 우리 많이 부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인데, 이 찬양의 이 가사, 사실은 갈렙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취하겠습니다. 그 산지에는 누가 사는가? 아낙 자손 거인들, 그가 젊었을 때 정탐했을 때 봤던 그 거인들이 사는 그 성이에요. 그 성을 85세의 노인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큰 대적들을 취하겠다. 사실 85세, 한국에서도 지금 85세이신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 좀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실 가능성이 큰데, 갈렙은 85세에 사실 은퇴해서 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젊은 니네들이 해라. 그리고 저기 큰 적군들, 거의 뭐 거인들이 있는데 85세 노인이 가서 싸우겠다. 그는 사실은 은퇴해서 뒤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왜 험악한 그 산지, 그 요새, 더군다나 거인들의 도시인 헤브론을 요구했을까? 헤브론이 중요해요. 오늘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왜 헤브론인가? 사실 이 헤브론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단강 서쪽, 이 가나안 땅에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해발 927m,
와, 거의 1000m 높이에 있는 도시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숨가팠을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서 산성에 있는 거인들하고 싸우는 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곳을 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점령하겠다고 도전해요. 왜 그런가가 중요하죠. 왜 헤브론인가? 성경에서 헤브론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인 사라가 죽자 그 사라의 무덤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매장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참 오래 삽니다. 거기서 거의 100년 가까이 사는데요. 땅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인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또 손자인 야곱과 레아까지 3명의 조상, 그리고 그 커플들이 다 거기에 묻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헤브론은요, 정신적인 고향이에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서 보면 선산을 누가 관리하느냐, 선산을 누가 이렇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 규라고 표현하는데요. 규는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사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한마디로 12지파 중에서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야곱의 예언을요, 유다 족속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헤브론을 목표로 삼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호수아는 정신 없었어요. 전쟁하니라고.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갈렙은요, 예언의 성취를 준비했던 것이죠. 사실 85세 노인이 안락함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85세에도 전쟁터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산지에 85세 노인이 1000m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는데, 다윗이 이 왕위 등극식을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헤브론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만약에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갈렙의 그 준비를 통해 그 후손들이,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왕가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더 이어져요. 헤브론 점령 이후에 갈렙은요,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옆에 드빌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헤브론을 더 공고히 하려면 그 주변도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드빌을 공략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빌을 공략하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더 열심히 싸웠겠죠. 근데 누가 그 드빌을 공략하는가? 바로 갈렙의 조카, 갈렙의 남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드빌을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렙의 사위가 되죠. 여기서 이상한 사람, 이 온니엘, 낯선 사람이 등장하죠. 그 온니엘이 아주 또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8년간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도 구원자 주세요. 여호수아는 죽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나? 이 온니엘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온니엘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 그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2인자로 머물렀지만 그는 후손들을 준비시켰죠. 그리고 그의 사위이자 조카인 온니엘이 여호수아를 이어서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인도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갈렙을요, 인정해 주십니다. 또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14장에서도 갈렙을 표현할 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다. 갈렙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여러분, 갈렙 그는 그 이름처럼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자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또 봐요.